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그리고 최선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에 사랑하는 전은총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의 간절한 그 기도에 동참하여 저희도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능력의 그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찰하여 주셔서 그 열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이식한 그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치유돼서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의뢰합니다. 주께서 하실 일로 인하여 찬양을 드리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저희들 오늘 이 교재에 지난번에 서론을 했죠. 예, 서론을 했는데 오늘은 교재로 들어가서 저희들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4과 이 성령에 대해서 거기에 그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삶에 있어서 성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서론역에서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속성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에서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것을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디 교재가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예요. 어디 있으면 좀 도와주셔서 어디가 있는지 조금 도와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네, 저 뒤에 네, 교재 아직 못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더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교재 다 가지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한번 저희들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안에 들어와 영구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있어서 아마 가장 곡해되고 있으며 등한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과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해를 시키는 데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3위에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저희들 드렸습니다. 그분에게는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계신다, 있으시다. 영원성, 전능성, 현재성, 전지성 등을 저희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명칭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어. 여기에 그의 그 명칭을 통하여서도 신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인격체이시다, 지정의가 있으시다. 그분의 생각이 있으시고, 그분의 감성이 있으시고, 그분의 의지가 있어서 결정하고 나가신다. 즉 다시 말해서 그분은 단지 영향력이 아니고 중성이 아니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중에 제3위의 하나님이요, 그분도 이 하나님이신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했죠. 그런 그 성령이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모실 때, 여러분 조금 가서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보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 거듭나게 하는 데서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오셔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시는 바로 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그가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성령이 와서 유하시고 영구히 거하신다. 그에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순종의 문제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하여서 오해가 많아요. 국회가 이단들이 특별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해를 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번에 여기는 어떻게 조금 더운데요. 저거를 좀 벗고 해도 되겠죠? 네, 좀 벗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성령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 계세요? 하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은, 질문한다면 여러분 방금 대답을 하셨어요. 그 상자 안에 있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사실을 다시 여기에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성경적인 근거를 저희들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사람의 경험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주님이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또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기에서 저희들 한번 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뭐냐면 너희 몸은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6장을 기록할 때 성령의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래서 그 고린도인들에게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음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그 한 젊은 남자가 그 아들이 계모와 더불어서 음행을 향하는 아주 추한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은, 그래서 여기에 개별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육체가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은 여기에 그 몸에 그 하는 일에 연관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 한다면 your body, 그러니까 아주 너의 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가운데 이제 접속사 수식하는 거 빼고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뭔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은 집전자예요. 이렇게 이게 집전자에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the temple, 그러니까 템플 하면은 성전할 때 템플이라고 그러죠. temple of the holy ghost, 이렇게 여기에 그 영어로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몸은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기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각인은 구원 받으신 분이라면은 여러분의 그 몸은 성령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 수식이 절로 들어가 있어요. 어디 보시면은 더 알 수 있죠?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여기 이 성령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게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수식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받았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령 떠났다. 어떤 사람들 말하자면 성령 떠났다. 그렇게 하겠는데 그들이 비록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권면해도 성령은 거듭나서 오면은 그가 범죄했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슬프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게 하는 거지 성령이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기 너희 가운데 계신 그러니까 어디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그 말이죠. 바로 이게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성령. 그분의 너희 몸은 전이다,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 너희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값으로 샀습니다. 값으로 샀으면 소유권이 바뀌죠. 그러잖아요. 값으로 사면은 소유권이 바뀌는데 무슨 값으로 샀다고요?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어요. 누가요? 여러분, 이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여러분, 이 소유권의 이전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헌신할 때 이 중요한 그 동기부여인데요.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내가 희생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인 거예요. 이것을 법적인 동기라 그런 말을 써요. judicial motive라고 법적인 동기. 다시 말해서 소유자가 바뀌어서 소유권이 이동하는 게 무슨 희생인가? 정당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말이 지금 왜 그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너희 몸은 집인데 무슨 집인가? 하나님께로 받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집인데 여러분은 값 주고 사서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자, 보세요. 그 부분 보세요.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교회의 목적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활동도 하고 구제하고 모든 일 다 하더라도 가장 으뜸되는 근본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인 겁니다. 이게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새 그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은,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겼었으면은 하나님이 희생을 하셔서 독생까지 주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간대없고 내가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게 인본주의적 기독교로 잘못 바꿔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셨지만은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게 우리가 이게 첫 단추가 잘 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게 잘못되어지면요, 중구난방이 돼요. 모든 다른 것들이 동기가 돼가지고 엉뚱하게 하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자,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미 사서 하나님 것이 된 사람, 맞죠? 그래서 그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집이다. 값주고 샀다.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물론 이 과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그 성령의 집이다. 아멘. 여러분, 귀한 분이 집안에 와 계시면은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합니까? 아니에요. 다 정돈해요. 그렇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제가 그 여행을 이렇게 해 보면은요, 그 전에 이제 그 약 350여 개 교회를 이렇게 여행을 해봤는데요. 해보면은 어떤 때는 목사님 댁에 그 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젊은 목사였는데 그때 날 경험하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 네 분이 안방을 내주는 경험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황송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불편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봐요. 한 번은 베스킨 목사님 댁에 갔는데 이분이 키가 크시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안방을 주시고 배 목사님이 그 짧은 침대에 가서 발 얹어놓고 주무시냐. 그 이튿날 알고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귀하게 여기서 그러시는구나. 그런데 너무 황공해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어느 그 유학생 어떤 그 한국 제게 같이 뵙고 오라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강사로 하면서 그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그를 따라가서 가니까 집에 조그만한 자기 딸 침대를 주면서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해요.
그러지만은 뭐예요?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때 달라져요. 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세요. 거듭난 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안방에 모셨습니까? 아니면 사랑방입니까? 이 생각,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겠는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분이 되면 이분이 존귀한 분이다. 그래서 지배를 받는 이런 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서요. 한번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은 자,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요. 하나님 말씀의 그 맛을 알면은 참 재밌어요. 말씀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꿀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에게 로마서 8장 9절 아니에요? 예, 제가 좀 줄여서 읽어서 그렇죠? 예, 제가 요점만 읽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제가 맨 끝에 하반절만 읽었거든요. 이 교재에 해당된 부분을 강조해서 거기만 읽었는데 여러분이 아주 성경에서 전체를 찾아서 보시니까 제가 다 안 읽었다고 하는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인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체가 그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명을 갖고 살도록 하게 한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네. 하나 더 찾아보세요. 옆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자,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요? 성령을 뭘로요? 보증으로. 예, earnest. 영어로는 earnest라고 그래요. 보증해요. 여러분, 전세 살 때 보증금 주지요? 그럴 때 이 보증 이 말이 영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earnest. 하지만 무슨 말인가? 내가 구원받은 보증으로 그리고 천국에 가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구원받은 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유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성의 소욕, 그러니까 desires, 죄성에서 나오는 욕구,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죽음에 넘겨올 때,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럴 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산다. 행한다. 그래서 영의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 할 때 work, 성령 안에서라고 in the spirit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는 work after Holy Spirit이라고. 그래서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해요. 아침에. 오늘도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오늘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사는가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요. 진리로 인도하니까요. 살게 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조금 후에 가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꼭 여러분 새겨두실 것은 뭔가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이 계시면은 그 안에 계시는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계시고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봐. 다시 말해서 고린도 전서 6장에 바람직스러운 예는 아니지만은 저들이 음행하는 문제를 다룰 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랬다. 그 몸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여기에 방탕하고 범죄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 바로 그러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참노라. 여러분, 오해 마세요. 우리에게 아직도 죄성이 있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일어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하나의 그 진수에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B번, 다음 구절들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우리가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내가 가면은 승천해서 올라가면은 나는 가지만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은 참된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어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진리의 참영이셔요. 거짓이 없으세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시킨 세상의 사회적, 문화적 한 체제,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알겠는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너희들은 그 성령을 안다. 저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줄을 그어놓으세요. 성령은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거하신다. dwells with you. 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언제 갔다가 거한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 항상 너희 안에 있으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셔서 그 안에 계시고, 거기에 떠나실 분이 아니고 거하시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있으실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그러면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바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아빠, 그런 겁니다. 다정하게 부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도 갖고 나이도 벌써 중년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지금 저를 부를 때 아빠 그러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친밀감을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꼭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 기도를 시작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살듯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에베소의 주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게 에베소의 주제예요. 예? 에베소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이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했죠. 바울 편지. 그런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으뜸이다 라는 게 주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여기에 교회의 오히려 머리시다, 으뜸이시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플러리즘, 다원론이 들어왔어요. 혼합 제설주의가 들어왔어요. 이 포스트 마든 시대하고 비슷해요. 막 각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이것도 그리스도고 저것도 그리스도고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그냥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도 옳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그리고 감성적이고 이 포스트 마든 시대의 요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감성적으로 가고 절대적인 진리를 없애버리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후 그리스도인 시대라. 그 포스트 크리스천 에라. 전에는 기독교 여기에 그 원리가 통하던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전엔 전도를 할 때요. 뭐였냐면 택시를 타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택시 기사가 일반적으로 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래 때가 되면 그래야죠. 이렇게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길가에서 해도요. 전도 주님이에요. 버리고 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 후 기독교의 그 원리가 통하지 않는 그 포스트 크리스천 에러 포스트 마든 시대 그게 뉴 에이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라는 말이죠. 뉴 에이지. 그게 뭐냐면은 힌두교 같이 나도 그리스도요, 너도 그리스도요, 뭐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그 보편적인 원리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그 삶의 스탠다드가 사라져요. 예. 그저 꼭 그래서 사사기 시대로 자기 눈에 보고 선한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혼란과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 위에 영원한 진리의 그 말씀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가는 이런 하나님 말씀의 공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따라가고 이 accommodation이라는 이 세상의 영을 수용하는 이 accommodation, 타협하고 수용하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돼서 교회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무슨 하나의 단체인지 그저 재밌고 즐겁고 같이 오면은 좋은 그런 모임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있는 무리들의 모임인지 구분이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구분이 없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그래서 화역 공부에 그랬잖아요. 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사야.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 예.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복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비전이요, 예. 나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서 감격하고 새로웠던 것처럼
그때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너무 안일한 것 삶을 추구한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여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조금 골로새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달려가는데,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으뜸이다. 그리스도 센시티브,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리스도 중심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날 이렇다면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시장 원리를 도입한다. 이렇다면 시장 원리를 한다면 이따 마켓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고 따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런데 교회가 그저 많이 이랬다면 소위 그건 부흥도 아니지만은 부흥하고 사람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시장 원리적인 접근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런데 자, 여기 에베소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너희도 하면 이게 복수제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도 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된다. 여기에 처소, dwelling, 성전, dwelling, 이제 처소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한 처소로서 이렇다면은 그 성령께서 거하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 말이죠. 처소가 지어져 간다. 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위에 그가 세워져 가서 뭐예요? 교회가 되는데, 그렇죠? 이것을 신령한 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개개인의 안에 유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모임 속에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이 교회가 한 공동체가 성령에 거하는 처소의 모습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즐겁고 재미가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영이 거한데, 그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together with, 그래서 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성령의 처소가 이제는 집합적인 공동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개별적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가 성령이 거하는 처소,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령의 집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건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그러하듯이 그 공동체, 집합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아세요. 개별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바로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교회 생활에도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확실한 성경적 컨셉트, 개념이 딱 자리 잡혀 있지 않냐면은 교회 활동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가려고 그래요. 엉뚱하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으뜸이 돼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아멘. 예. 그래서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본으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한번 찾아보시면요. 찾으셨으면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은 자 읽으세요. 시작.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지요. 여기서 너희 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 바탕을 둔 교회라면은, 왜냐면은 우리 개개인이 거듭난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영혼이 떠하지 않고 그런 우리들이 거하여서 이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돌이 돼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집, 하나님의 집, 그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천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일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가 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요. 로마 숫자 2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의 하시는 일, 역사는 무엇입니까? 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닥터 윌슨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옛날에 초창기에 읽었어요. 무디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 어느 날 가정을 열고 선교사님을 그 가정에 모시게 됐어요. 가정을 열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교제를 하다가 닥터 윌슨에게, 의사에게 물었어요. 닥터 윌슨, 지금 이 성령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면은 쭉 성경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닥터 윌슨 당신에게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정신이 바짝 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쫓아서 산다고 하는 나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고 자기 생각에만 뜻에만 의존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탁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생에 전환점이 와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의 센시티브한, 그리 보니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이제 환자를 보더니 영혼으로 보여요. 그래서 왕진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내가 하는 뭐 일 이런 게 아니라 삶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서 엄청나. 제가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영어로 된 걸 가지고 있는데 조이 선교에서 좀 기증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그것을 기증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에 참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기쁨이요, 화평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하면은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사랑한데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평강이 없어요. 그런 일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일이 돼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A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을 세상과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을 세 가지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의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성령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해요. Convict the world. 그를 찔려서 준비케 해서 예비케 해서 그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이 구원받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 다음에 이 9절에 특별히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기서 죄를 책망하는 건데요. 보세요. 죄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뭐냐? 이렇다면은 신학적인 명제적인 정의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Rebellion against God.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거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기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죄의 반역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가장 큰 죄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도가 강도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천국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질 때문에 천국 못 간 거,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
살인한 사람 중에 천국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도 그러고요. 예? 바울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옥 가게 하는 게 뭔가 이 말이에요. 뭐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죄를 책망하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극치에 달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는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지옥 가게 합당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 모조리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가기에 합당한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여기에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극치의 범죄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옥 가게 하는 믿지 않는 죄를. 그런데 뭐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이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극치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믿지 않는 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컨빅트 해줘요. 찔러줘요. 책망해요. 그뿐만 아니라 다가올 심판이 있다. 여기 사탄과 그리고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믿지 않는 자, 이게 지옥 가게 하는 죄가 된다.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한다. 아멘. 네, 이 사실을 함께 하시고 저희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딱 제가 거의 1시간 딱 공부하죠. 여기에 여러분 목욕 공부에 새성만 와서 이렇게 다시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에게 오십니까? 대답 안 하세요? 가르치는 저도 새로워진데 만약에 여러분이 안 그러신다면은 제가 제대로 못한 거죠.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한 것이 됐습니다. 오늘 공부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말씀 위에 바탕을 세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삶으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그의 살아가는 인생 요정에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공부하는 이 귀한 분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요즘 환절기 어려운 때 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에 넘치는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을 쫓아서 사시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